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다 안다. 그래도 죽도록 충성해 보지 않을래. 오늘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의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 주일에도 지난 추수감사주일처럼 평안함 가운데 성찬 예배의 은혜를, 감격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기 예수 탄생할 때에 목자들과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때에 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세 가지 뭐예요? 황금과 그리고 몰약과 향유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또 몰약은 훗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게 되실 그 장사를 예비하는 거예요. 향유는 가장 귀한 분께 그 향유를 통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 이 향유로 하나님 앞에 향기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 몰약과 이 향유는 향료로부터, 향을 내는 그 원재료, 향료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렸어요. 귀한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 옥합 안에 들어있던 것이 바로 향유였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주발 앞에 깨뜨립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그것을 깨뜨린 그 마리아를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몰약과 향유의 원산지 또 유통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이 7개의 교회의 두 번째 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의 그 서머나 지방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향료였어요. 실제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 역시도 가장 값비싼 향유, 몰약, 그 뜻의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서머나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이 당시에 3대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잠시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잠시 맞아 조금 낯설었는데 맞아 그 교회야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나 한번 따라 해보세요. 어머나. 어머나 하면은 장윤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머나는 뭐가 유명하다? 향유가 유명한 도시였다. 그래서 이 에베소 항구 도시였는데 북쪽으로 차 타고 오늘날 1시간만 가면요 이 서머나 지역이 나와요.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도 향유로 유명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면 오늘날에도 뭐가 나와요? 그 안에 미라가 발견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몰약, 그 향유, 시신에다 바르는 그러한 것들을 이집트에다가 수출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지역 하면요 향유의 도시였다. 근데 본래 이 도시가 한번 망했었어요. 원래 원주민들이 살다가 세운 도시가 되었는데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후계자들이 다시 이 도시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예수님의 모습이요 처음 마지막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나타나 말씀하셨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 죽어가지만 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새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편지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느냐?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이 서머나는요 부자 도시였어요. 옛날에 포항제철소가 있는 포항, 또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는 울산, 광양 그런데 강아지들도요, 개들도요 10,000원짜리는 쳐다도 안 봤대요. 50,000원짜리만 물고 다녔다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러한 도시에도 가난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요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파에서 목회하는 정강선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시골에서 막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야 부자 동네에서 목회하시네요. 저한테 그렇게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실상을 알거니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머나 동네가 엄청나게 부자 동네인데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다. 서머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궁핍한 사람들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왜 가난했을까?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했을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추측 가능한 것은 뭐냐?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당시에 이 소아시아 전체가 로마 황제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많이 줄수록 혜택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다음 주에 나올 버가모를 비롯해서 많은 도시들이 잘 살아보려고 누구에게 충성해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합니다. 얼마나 경쟁적으로 충성하는지 몰라요. 왜? 더더욱이 서머나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망했다가 다시 재건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 황량함을 아는 거예요. 망해봐서 눈물의 빵을 한번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살 길을 찾는데, 살 길은 뭐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혜택을 받느냐?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12군데 후보지가 있었는데 그거를요 유치를 했어요. 마치 올림픽 유치하듯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충성심이 좋구나 하면서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당시에 이 로마 동전을 거기서 니네가 만들어라 하는 그런 공장도 주는 혜택도 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도시였어요. 그런 곳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가 서머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과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7개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문제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문제 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도요, 가정들마다, 우리 가정은요, 목사님 문제가 없어요. 그런 가정 한 가정도 못 봤어요. 다 문제가 있는데 이 교회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문제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세비전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책망받을 만한 큰 잘못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아고라 같은 그 광장 시장에 가서 이 황제를 향을 피우고 주님이라 부르고 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사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손해를 봐서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요?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그러나 현재 어찌됐든 그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니네가 그렇게 궁핍하지만 가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게 아니야. 실제로는 너희는 부유한 자라. 할렐루야. 물질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으로 기준 삼아 보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영적인 부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는 것도 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 환난이요,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많은 환난이 다가오고, 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환난은 뭐냐? 혼내키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얄미워요? 예? 여자들만 아시네. 남자들은 잘 모르시고. 예? 시누이가 더 얄미운데, 원래 이 서머나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살면은 자연스럽게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막 부흥되어지고 예수 믿는 수가 더해지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 황제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지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을 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회방하나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사단의 회당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안 그래야 될 텐데 더 못되게 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이요, 온갖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 핍박이 앞으로 더해져서, 지금도 힘든데 더해져서 너희들 결국은 감옥 가게 될 거야. 투옥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일도 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기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환난 당한다는데, 고난이 더해진다는데, 지금도 벅찬데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환난이 임한다고 하니 이거 비껴가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도망갈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과연 이 말씀이 뭘까?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의 감독, 초대 감독, 당시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폴리캅. 2015년도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인가요? 우리나라 극장에서도요, 개봉을 했어요. 언젠가 한번 같이 봐도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 초대 오늘날로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폴리캅 목사님이, 이 감독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이 서머나 교회의 핍박에 힘겨운 거예요.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는데 지금 당시의 시대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벌써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87세의 고령의 나이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피난 가세요. 피난 가세요. 목사님부터 잡으러 올 거예요. 도망가세요. 멀리 도망 못 가요. 계속해서 자신의 목양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는데 자기가 비고 자는 이 베개에 불이 났어요. 불이 붙었어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뭐 이런 꿈을 꾸게 하십니까? 이 꿈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곧 죽게 되겠구나. 실제로 며칠 있다가 로마 군인들이요, 들이닥쳤어요. 잡으러 왔습니다. 체포영장 가지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폴리캅은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로마 군인들에게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합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당신들의 음식 먹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총독을 만나기 전에 이 장교로부터, 로마 군인의 장교로부터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보니까 성품도 좋고 정말로 이게 죄와 허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은데, 아니 황제한테 한번 절하면 되지 왜 당신 죽으려고 그래? 아마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황제 한번 믿는다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답답해? 하면서 그를 회유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미 폴리캅 이 목사님은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 못 갚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 예수님을 배반할 수는 없다. 결국은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총독도요, 그 사람을 보고, 아니 당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황제를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황제 저 흉상에게 절 한번 하면 되는데, 그럼 당신 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회유합니다. 그러나 이 폴리캅은요, 변함없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피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총독은 하는 수 없이 명령을 내립니다. 내게 있는 많은 맹수들이 있는데, 굶주린 사자로부터 해가지고 많은 맹수들이 있는데 저 폴리캅에게 가져가라. 폴리캅이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었는지 잘 알고 있겠죠. 그랬더니 처형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네. 안 되겠다. 저 자를 화형에 처하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그래요. 안식일 날 절대로 일 안 하는 유대인들이요, 나서가지고 그래 잘됐다, 화형하려면은 장작이 불에 활활 잘 타는 장작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거 갖다 쓰라고 막 장작을 가져가서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참혹했을까. 그러나 그 폴리캅은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함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불이 활활 붙어가지고 타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바람이 세게 계속해서 부니까 불은 활활 타는데 그 불꽃이 단 한 조금도 이 폴리캅에게 해를 입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행이다 싶지만 어쩌면 그것이 또 한 번의 이 폴리캅에게는 마지막 유혹일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총독은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불이 계속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저자를 창으로 찔러 죽여라. 결국 폴리캅은요, 창에 찔려 순교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순교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지고 시험을 받게 하고 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 그런데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요 내어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서머나의 폴리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 처음 전도하러 왔던, 선교하러 왔던 수많은 초기 선교사들도, 또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에서 순교하는 순교자의 많은 피가 흘렸고 또 흘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만 다시 설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처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를 위하여 고난, 환난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시래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 핍박과 환난과 고난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마귀들이요, 더 잘 아는 거죠. 고난과 환난과 핍박보다 더 센 게, 자신들에게 더 센 무기가 오히려 이 현대인들에게는 유혹일 수 있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하여 이겨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오늘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는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즉 지옥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큰, 우리가 꼭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삼진 권사님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90 넘어서 천국 가셨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셨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충성했던 그분들이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평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여 우리 주님 주시는 생명의 관, 마지막 때에 아유 너 참 잘했다, 내가 너 칭찬할 만하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쓸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얻어 쓸 수 있는 복된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을 우리 주님처럼 사랑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